배는 남산만하게 튀어나와 있고 옷은 다해진 누더기를 걸친 채 정체 모를 커다란 자루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는 쾌짜 노인.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나 구걸하는 거지라며 손가락질하던 이 남자가 사실은 수천 년을 기다려온 인류의 구원자 미륵보살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저 허웃으며 쓰레기 같은 포대 자루에 온 세상의 번뇌를 담아냈던 한 남자의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때는 중국 당나라 말기, 그리고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5대 10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이었죠. 내일 당장 목숨이 붙어 있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해줄 구원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바로 그때 절강성 봉화현이라는 마을에 아주 이상한 중 한 명이 나타납니다. 본명은 개차,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항상 커다란 천자루, 즉 포대를 메고 다닌다고 해서 포대화상이라 부른 겁니다. 그의 행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듯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 척가슴과 배꼽이 다 드러날 정도로 풀어헤친 옷자락. 그는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 챙겼습니다. 어이, 저 미친 중 좀 봐. 또 저 더러운 자루에다 뭘 집어넣고 있네. 이보게, 그 자루 안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애지중지 메고 다니는 건가? 허허허, 여기엔 마리우스, 자네의 걱정, 저 사람의 눈물,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다 들어있다네. 내가 이걸 대신 짊어져 주니 참으로 가뿐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괴짜 노인에게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종의 인간 기상청이었죠. 어느 맑은 날 갑자기 포대화상이 젖은 남학신을 신고 시장 바닥을 뛰어다니면 영락없이 몇 시간 뒤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 그가 마른 집신을 신고 유유자적 길을 걸으면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떴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데 포대화상은 길바닥에서 포대 자루를 베개 삼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화상. 여기서 이러다 얼어 죽겠소. 어서 일어나시오. 깜짝 놀란 마을 사람이 그를 흔들었지만 고지어 벌어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포대화상의 몸 위로는 눈이 단 한 송이도 쌓이지 않았고 그의 몸 주변은 마치 따뜻한 온돌방처럼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는 추위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대화상의 진면목은 그가 메고 다니는 포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서 시주받은 귀한 음식이나 물건들을 절대 혼자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길로 시장통 골목길, 굶주린 고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죠. 자, 오늘은 아주 맛있는 떡과 예쁜 장난감이 들어왔단다. 자, 하나씩 가져가거라. 신기하게도 그 작은 포대 자루에서는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끊임없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마법사의 주머니처럼 말이죠. 그에게 물건을 받은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던 병이 나았고 그가 한번 웃어준 집은 벗어나 제복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양판 산타클로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승이 포대화상의 도력을 시험하기 위해 길을 막아섰습니다. 화상, 당신이 늘 말하는 불법의 핵심이 대체 무엇이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직접 보여주시오. 그러자 포대화상은 아무 말 없이 어깨에 메고 있던 무거운 포대 자루를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펴 보이며 그를 빤히 쳐다봤죠. 아니, 짐을 내려놓는 것 말고 그 다음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포대화상은 다시 말없이 포대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는 허허 웃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방아착 작가 향상사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다시 자비의 짐을 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 깊은 뜻을 당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기록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포대화상의 죽음에 얽힌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팩트체크입니다. 실제 불교의 역사 기록인 경덕전등록과 각종 전설에 따르면 이 남자의 마지막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이 경이로운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917년 3월 포대화상은 앙림사 동당의 반석 위에 단정히 앉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노래 즉 열반송을 남겼다. 그는 노래를 마친 뒤 앉은 채로 고요히 입적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뒤에도 다른 마을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다닌다. 도대체 그가 남긴 마지막 노래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가 남긴 열반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륵은 참된 미륵이라네. 수천억 개의 몸으로 나누어 때때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건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네. 이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차 싶었던 거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미륵보살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웃고 있던 그 미친 중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그의 뒤를 쫓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가 죽은 뒤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웃 마을 사람들은 어제도 포대화상이 자루를 메고 웃으며 지나가는 걸 봤다거나 그에게 시주를 했다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그가 입적한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관 속에는 그가 항상 메고 다니던 포대 자루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포대화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을요. 그는 세상을 떠나며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너희가 찾는 부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웃고 있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이죠. 오늘날 사찰 입구에서 커다란 배를 내밀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불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포대화상의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열면 우주가 담기고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진짜 행복이 채워진다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포대화상의 그 거침없는 웃음과 모든 걸 내려놓는 포대자루 같은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내려놓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복을 부르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미륵은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포대화상의 배를 만지는 것은 그가 생전에 보여준 자비와 풍요를 나누어 받겠다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제복과 무병장수로 포대화상의 배를 만지면 재산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에는 포대화상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 많은 사람이 배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호탕하게 웃는 포대화상의 배를 만지며 기원하는 과정에서 중생들은 근심을 녹이고 희망을 얻는 에너지를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포대화상의 배를 만질 때는 단순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확한 요령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전 예우로는 만지기 전에 먼저 합장을 하고 반절을 올립니다. 만지는 방향은 배꼽 근처를 3번 돌리면서 만집니다. 방향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며 만진 후에도 다시 한번 합장하고 반절을 하여 예를 갖추고 마무리합니다. 만약 동전을 보시할 계획이라면 먼저 배를 만진 후에 동전을 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